우리 한 목소리로, 짧은 구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지난주 여러분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제가 계속해서 이 동탄 꿈의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어떤 과정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서 어떠한 그런 비전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제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제가 드렸던 설교는 우리 꿈의 교회는, 동탄 꿈의 교회는 물된 동산과 같이 영원히 메마르지 않는 샘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첫 번째 감동이었고요. 두 번째가 우리 교회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이 예배에 오셨습니까? 어떤 감정으로? 또 지금 그 감정은 여러분 예배하기에 합당한 감정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는 그런 감정들을 우리가 갖게 되죠. 여러분, 어떤 감정으로 오셨어요? 저는 지금 사실은 이렇게 화가 나 있었던 상태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감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오셨던지, 그것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감정은요, 나쁜 게 없어요.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좋은 감정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한 감정도 느끼게 하세요. 그런데 그 불편한 감정이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더 좋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슬프고 우울할 때 여러분 예배하기가 어느 때는 어떨까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슬프고 우울하면. 근데 반대로요, 슬프고 우울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요. 저처럼 오늘 화가 났는데,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제가 더 하나님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여기서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더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고, 오늘 찬양이 정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더 열정의 찬양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감정에 넘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 그런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공동체,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동탄 꿈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17장 5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는 자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떠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감정, 내가 어려운 그런 정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을 자꾸 의지하고 사람에게 자꾸 기대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로 나오라 라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말씀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여러분 기억 못하셔도 되는데요, 말씀은 여러분 꼭 가져가셔야 돼요. 자,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다시 한번 준비해 봤어요. 한번 PPT를 한번 봐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이는 바로 나 주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아주 깊은 심연과 같아요. 그림 보이시죠? 빙하를 여러분 보시면 아주 깊은 심연과 같아요.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의식은 아주 극히 일부분이고요, 우리 안에는 깊은, 아주 깊은, 우리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심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깊은 곳을, 아주 심히 깊은 부패한 것을, 그 폐부를 찔러서 지금 감찰하고 계신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깊은 마음을 감찰하시고 바라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을 잘 배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거든요. 기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자꾸 내가 그 감정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 수치, 그런 슬픔, 분노, 염려, 그런 것을 가지면은 그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염려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다르게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경험하고 있는 감정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감정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며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는 일은 바로 나 주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내 마음은 거짓되고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지금 깊은 마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마음이 지금 어떠냐면 아주 복잡한 거예요. 지금 복잡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기 자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마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마음은 그렇지 않구나. 내 마음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아주 리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심히 부패해 있다는 것도 보게 돼요. 내 마음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충동적인 그런 욕구가 올라오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 욕망을 내가 끊지 못하는 그 내 마음에 냄새나는 그 썩은 그런 생각과 감정들이 계속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깊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그 심장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숨길 수 없다는 그 말씀에 여러분 자유함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휴일만 되면 왜 피곤합니까? 여러분, 사실 이 시간에 정말 피곤하고 좀 더 쉬고 싶고 자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왜 이렇게 자도 끝이 없고 쉬는 날은 정말 일어나고 싶지 않고, 왜 그렇게 될까요? 대부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두터운 가면을 쓰고 살거든요. 어떤 가면입니까? 강한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긍정적인 척, 열정적인 척, 쾌활한 척. 우리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은 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늘 교회에 나오면 우리는 은혜 받은 척, 감격한 척, 간절히 사모하는 척, 존경하는 척, 순종하는 척, 그렇게 또 다른 이중 삼중의 가면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갔다가 집에 오면 피곤한 거예요. 자꾸 나를 숨기고 자꾸 내가 그렇게 감추니까, 그것을 내가 계속 감추고 있으니까 그게 여러분 에너지를 얼마나 많이 소비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서만큼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 말씀이 오히려 자유해지셔야 돼요. 오늘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숨기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면 우리의 깊은 곳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바라봐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기쁜 척 하지 마시고요, 은혜 받은 척 하지 마세요. 행복한 척 하지 마세요.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내오세요. 저는 이 성경이요, 왜 재미있는 책이고 왜 의미 있는 책인지를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뭐냐면,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하나도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위인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위인 전기 같은 거 보면 다 잘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죠? 완벽한 모습만 보이는데요, 이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사실은 어떠한 치명적인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시잖아요. 그거. 그죠? 한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그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들통이 났어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들통이 났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왕이 누군가가 자신의 그 잘못을 직접적으로 지금 지적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부분의 통치자들과 대부분의 권력자들은 더 은폐하고 더 감춥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말한 사람을 아마 보이지 않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그 깊은 치부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적나라하게 그것을 기록하게 했어요. 자기가 그 여자를 내가 흠모했고 그 여자의 남편을 죽게 했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대로 적게 했어요. 누가 적었을까요, 이거를요? 누가 이것을 고발했을까요? JTBC가? 다윗이 그렇게 했어요, 스스로요. 기자들이 써서 고발한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것을 스스로 쓰게 했어요. 쓰고 그것을 모든 백성이 알게 했어요. 나는 이러한 죄가 있다. 나는 이러한 그러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편 51편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51편. 여러분, 그 시편 51편의 표제를 한번 잘 보세요. 자, 표제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네. 밧세바와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나단이 알고 직접적으로 경고할 때 그 경고를 받고 나서 지은 시가 다윗의 51편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여러분 시편의 노래는 언제 부르는 노래예요? 언제 불러요? 예배 때 부르는 노래예요. 저는요, 정말 이 내용을 깨닫고 나서 정말 놀랐어요. 예배 때,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 부르는데 다윗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그 잘못을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노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욕구와 그 욕망을 절제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었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이 영원히 나의 그 부족했던 그런 잘못을 기억하게 했고요, 나처럼 살지 말라고 오히려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서 예배할 때 사용하게 했어요. 51편을 한번 우리가 잠깐 보겠습니다. PPT에 제가 좀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주 간절하게 자신의 그 죄를, 이 죄가 뭔지 백성들은 노래하며 다 알아요. 이게 무슨 죄인지 어떤 의미인지 다 알아요. 그걸 노래 부를 때마다 다윗의 그 행동과 그 모습이 다 지금 연상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지도자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그 잘못을 백성들이 알게 하고 백성들이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방지해 주는 것. 성경은요, 이 다윗의 이야기 말고도요, 여러분 많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솔직했냐면요, 자신은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를 놓고 간절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는 그 기도에 응답받지 못했다. 그걸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호세아는 어때요? 호세아는 우리 가정에 지금 문제가 있다. 우리 부부의 사이에 지금 문제가 있다. 솔직하게 말해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엄청난 그런 영적 싸움을 이기고 나서 자기에게 뭐가 찾아왔다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지금 우울증이 찾아왔다.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말씀에 자신의 그 연약함을 기록하게 했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요, 항상 기쁘고 항상 열정적이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긍정적인 감정 속에서 늘 기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서적 건강한 게 아니고요, 내가 느끼는 이 모든 감정을요,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사람들, 나의 깊은 패부 속에 있는 그 연약함을 늘 깨어지기 쉬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요 공동체원들에게도 함께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가 믿고 있는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의 그 연약함을 나눌 수 있고, 그 연약함을 나누었을 때 그것을 붙잡아주고 기대어주고 그리고 중보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그 하나님께 그 나의 그 감정을 그대로 내어놓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여러분 그 감정을 느낄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그 감정이 들어왔을 때, 그 정서가 들어왔을 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잘 관찰하는 연습을 여러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차차 하나하나씩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해 갈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하려고 해요. 어떤 감정을 느껴졌을 때 그 감정이 신체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우리가 늘 인식하는 거죠. 아침에도 제가 이제 그 황당한 그런 소식을 듣고서 자리에 앉았어요. 생각 같아서는 소리를 막 지르고 싶었어요. 근데 자리에 앉고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가만히 그
화가 나를 어떻게 반응하게 하는지를 쭉 느꼈어요.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근데 저는요, 저의 패턴을 여러분 아시면 참고가 될 텐데요. 저는 화가 나면요 더 이성적으로 돼요. 그래서 막 상대방이 뭘 잘못했는지를 막 제가 막 적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막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했고 뭘 잘못해서 내가 이것을 꼭 얘기해 줘야 되겠다. 꼼짝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내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수가 줄어들고. 그러고 나서 이 분노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참으면요 나를 공격해요. 그 분노의 에너지가요. 그래서 나를 막 또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왜 미리 못 챙겼을까? 내가 왜 그것을 미리 못했을까?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그냥 그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파스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모든 비참함이 거기서 비롯된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저처럼 불편한 감정, 내가 뜻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조용한 골방을 여러분 찾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조명으로 그 눈으로 내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린 자료가 하나 있어요. 주보에 여러분 봐주시겠어요? 주보에 보시면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10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늘 긍정적이고 기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적인 것만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리한 이 내용을 한번 여러분 잘 봐주시면 좋겠어요. 한번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인식하고 그 감정을 다룰 수 있다. 자, 저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이렇게 자꾸 말하는 것이 내 감정을 처리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다. 자, 다른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하는 그러한 공감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다. 세 번째 시작. 지난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원가족,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의 가정의 그 과거의 그 상처가 지금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아세요? 그걸 알고 있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알고 있는 건 대단히 중요해요. 네 번째 시작. 자신을 망가뜨리는 감정 패턴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우리가 잘 살다가도요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갑자기 슬럼프가 찾아올 때가 있어요. 어떤 이유도 알 수 없는데 갑자기 내가 자꾸 그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나를 망가뜨리는 감정과 패턴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시작.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우울할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억울할 때, 내가 화가 났을 때 적절하게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내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나는 서운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이렇게 여러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것,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살려보면 아시죠? 그리고 여섯 번째 시작. 다른 사람을 조종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눈이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세요.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세요. 7번째 시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로 하는지 사람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는 거예요. 애들로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8번째 시작.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상대방의 지나친 요구에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다. 나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도울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어디까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만큼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알고,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그것을 넘어섰을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것을 솔직하게 거절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9번째 시작. 갈등이 생겼을 때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고 당사자와 다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갈등이 생기면요, 갈등이 딱 생기고 나면은 자꾸 사람들을 끌어들여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끌어들여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내가 말을 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삼각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패턴을 갖고 계속 가져가게 되면요, 문제는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는 삼각관계를 만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그 사람과 어떻게든 직면해서 그 타협점을 찾고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나의 억울함을 말하고 싶어도 그 억울함을 누구한테 말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마지막 시작.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억압하거나 감추지 않고 충분히 느끼고 처리할 수 있는 거. 지금 제가 오전에 그 감정 에너지가 한 10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제가 자신을 처리하고 또 그걸 충분히 느끼고 하면서 제가 지금 많이 내려갔어요. 한 2, 3 정도 남아있어요. 근데 2, 3은 한 2, 3 정도는 제가 없애지 않을 거예요. 2, 3을 가지고 월요일날 관리소장을 만날 거예요. 만날 거예요. 그래서 저의 감정을 나는 지금 화가 났습니다 라고 전할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눈 똑바로 뜨고 정중하게 차분하게 말해줄 거예요. 아멘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감정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지 아세요? 신앙생활에요, 여러분 감정은요 대단히 영향을 줍니다. 우리의 영성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좋아요. 그래서 이 정서를 내가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저는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건 느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다니면서 뭔가 내가 달라지고 있어. 뭔가 내가 지금 더 성숙해져 가는 것 같아. 뭔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제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과 방법을 나는 이제 조금은 알 수 있는 것 같아. 그런 느낌, 그런 확신, 그런 훈련을 우리가 차분하게 차근차근히 우리 교회 그냥 다니기만 하면 저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정서적으로 건강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더 많이 나오도록 우리 동탄 꿈의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숫자만 불리는 그런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